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명하자 사랑의 숙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숙제라고 하니 영상을 듣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니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그 무수한 짐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해방과 사랑을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행복하기만 하셨는지요? 부모님들이 못다 푼 숙제로 인해 여러분의 유년은 아팠고 멍들었지요. 여러분의 짐도 지지 못할 나이에 아버지들이 풀지 못한 스트레스와 알코올 중독과 분노와 폭력들, 어머니들이 풀지 못했던 공포와 불안과 걱정의 짐과 가난의 짐을 어린 나이부터 주셨지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풀지 못한 부부 문제와 가족 문제로 여러분의 유년에 고통이 자글자글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의 위대한 여정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숙제가 많다고 아예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숙제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도 잠시 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일상적인 것도 하시면서 놀이도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숙제를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종용하는, 재촉하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하셨다면 주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닐는지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그만 그 숙제에 매몰되어 아무것도 풀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그 숙제를 포기했다고 그렇게 돌아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 눈을 부릅뜨고 야단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힘겨운 숙제를 풀려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아픈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줄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숙제는 20년, 30년을 풀어도 풀지 못해서 아예 숙제와 결별한 채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그 일로 찢어지게 아픈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찢어서 삶을 찢어서 온갖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생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다름 아닌 사랑의 숙제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숙제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또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다 사랑의 숙제이지요. 우리는 평생 이 사랑의 숙제를 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어린 시절 전과나 참고서가 없던 시절에 반대말, 비슷한 말 숙제를 늘 숙제로 선생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칠판에 이제 질문들을 쭉 이렇게 반대말, 비슷한 말을 이렇게 써놓고 학생들에게 한 명씩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을 다르라고 선생님이 시키는 그런 수업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내 친구는 키가 작아서 키가 닿지 않아 의자를 놓고 올라서서 칠판에 비슷한 말을 쓰는 난에 호강이라는 단어 옆에 요강이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반 애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선생님도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답들을 써놓은 경우가 우리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못해서 수포자였는데 대학 입시위에 낭패를 당한 것은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자녀 양육을 하면서 애들이 수학을 못할 때 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못 푼 숙제는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숙제를 가볍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잃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가족관계 문제, 우리가 풀지 못한 사랑의 숙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짐을 그대로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우리 숙제를 어렵더라도 풀어가야 할 중요한 이유이지요. 그래야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인 자녀들의 짐이 덜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정말 어려운 사랑의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음란한 고멜이었습니다. 호세아랑 결혼을 했으나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행음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숙제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를 배반하여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랑의 숙제는 수치를 무릅쓰는 사랑이었고 아내와 수준이 맞지 않는 남편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었고 신앙 노선도 같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에 이미 중독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숙제였습니다. 이런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의 생애에서 풀어야 될 사랑의 숙제를 풀면서 호세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도 이제 깊은 고민과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분노와 긍휼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해줍니다.
호세아 4장 17절부터 19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호세아의 일치를 경험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호세아는 개인의 사랑의 숙제, 운명의 숙제, 고멜이라는 아내를 풀면서 신성한 배우자로서의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환멸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 호세아는 하나님과 감정의 일치를 느낍니다. 자기 인생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뜻을 깊게 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호세아도 환멸과 상처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환멸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상처를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숙제를 할 때 쉬운 산수 숙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미적분 등 고등수학을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뜨개질 숙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팀 멤버들끼리 공통의 숙제를 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숙제를 푼 만큼, 숙제를 다 한 만큼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숙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작은 것 하나의 실수들이 발견되고 그 실수로 인해 점수가 깎이듯이 우리의 숙제,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일 것입니다. 타인은 어느 정도의 일치만 있어도, 연합만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일을 경영할 수도 있고 뜻만 맞아도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만 같아도 의기투합이 가능하고 의견만 같아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경제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일치와 연합이 요구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른 부부의 연합은 또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요. 시댁과 처가에 대한 사랑의 숙제도 함께 받게 되지요. 어떤 이는 사업으로 인한 빚더미를 함께 져야 할 숙제를 부여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성격적인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바르게 펴야 하는 숙제를 부여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심각한 장애와 가난의 숙제를 부여받기도 하지요. 서로가 풀지 못한 숙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만났기 때문에 그 숙제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숙제를 할 때 여유를 좀 가지고 합시다. 서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숙제는 인간의 그 미묘한 마음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이 이웃사랑 이 하나에 다 들었다고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를 가진 에고들의 집합이므로 그 많은 에고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 사랑의 숙제를 풀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푸는 사랑의 숙제를 풀면서 전쟁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차 함수를 못 풀었다고 해서 국어 숙제를 포기할 수 없듯이 가족이라는 사랑의 숙제를 다 못 풀었다고 해서 직장이나 다른 이웃에 대한 숙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그 숙제는 풀지 못하고 풀 때마다 고통이 오고 병들어서 죽게 될 것 같은 경우 병원에 입원해서 쉬었다가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 또한 뒤로 미룰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언제나 오늘의 일이 있듯이 오늘의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오늘 내 마음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숙제이지요. 그 숙제 때문에 깔려 죽을 수는 없으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야지요. 이 숙제를 못 풀면 과외나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사랑의 숙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풀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숙제가 오늘 온다. 사랑의 숙제를 모레 만나기로 했다. 등으로 그렇게 이름을 개명시키는 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랑의 숙제로 부르는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재창조와 함께 재편성과 재구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계명과 함께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일 것입니다. 어려운 숙제를 어찌 단번에 풀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10년 뒤에 풀려고 미뤄둔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넘겨질 숙제가 될 것 같아 걱정이 될 때 그때 일어나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는 마음으로 숙제를 조금씩 풀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숙제는 하나님에게도 숙제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숙제였듯이 하나님에게도 고멜의 기한이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숙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때로 분노하셨고 때로 우셨고 때로 달래셨고 때로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의 숙제인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되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사랑의 숙제 때문에 수천 년이 넘도록 그 문제를 부지런히 풀고 계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요즘 청소년들이 무슨 말이든 줄여서 말을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적용해보니 사랑의 숙제를 사숙이라고 하면 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라고 그렇게 했더니 더 발음하기가 편하고 뉘앙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성직자 같은 뉘앙스이지 않습니까? 사제. 직장 상사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의 결정적인 단점이나 그리고 정말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 대상들의 이름을 사제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을 사제라고 개명하시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도 얼마나 인간의 악을 다루면서 분노하시고 근심하시고 온갖 노력을 다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답들은 다른 사람들을 채우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답들로 전환될 것입니다. 모든 마이너스 에너지를 플러스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는 많습니다. 그 사제를 향해 거대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조차 너무도 부담스러운 그러한 대상에게는 숨어서 기도하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조금씩 풀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사제는 정말 멋진 스승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랑의 숙제를 풀어오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스승이 되어가는 것들이 이미 마련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보다
어쩌면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스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른 사랑의 숙제에 다시 함께 도전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또 스승이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답이 보이는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맞이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사랑의 숙제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우리는 그 사랑의 숙제로 인하여 무너질 뻔하였고 죽을 뻔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숙제로 인하여 우리는 수치를 당하였고 그 사랑의 숙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병들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소해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의 숙제가 너무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해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가 그 어려운 사랑의 숙제를 풀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뇌를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끝끝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상처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감정에 대한 일치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랑의 숙제를 풀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드리는 정말 효자들이 되고 효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숙제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우리들의 숙제들을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며 사랑을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